안녕하세요. 형광펜 성경과 함께하는 성경 공부 오늘부터 전도서를 같이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 다윗의 아들이라고 굳이 솔로몬이 자기를 소개하는 걸 보면은 다윗의 지혜를 쫓고 있다라는 것을 굉장히 좀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역사서의 표현들을 보면은 왕에 대해서 평가를 할 때 그가 다윗의 길을 쫓았는가 쫓지 않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솔로몬은 내가 나의 아버지인 다윗의 길을 쫓았다. 그의 믿음을 따랐다. 하나님의 지혜를 원했다. 그런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이다. 이 전도자라는 것은 지혜 자체를 말합니다. 솔로몬이 워낙에 똑똑했어요. 일단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부어주신 것도 당연히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근데 그것보다도 그 지혜를 주시기 전에도 원래 밧세바의 아들이기 때문에 밧세바의 할아버지가 아이도벨이거든요. 사무엘 하를 보면은 아이도벨의 모략은 하나님께 물어받은 말씀과 일반이다. 그것은 압살롬에게나 다윗에게나 마찬가지였다라고 되어 있는 걸 보면은 제갈공명처럼 똑똑한 자였어요. 그의 피를 물려받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다윗이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얘기하는 게 너는 지혜로운 자인즉 뭐 시므이 곱게 죽지 못하게 하라, 요압 곱게 죽지 못하게 하라 이런 식의 유언을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또 지혜를 물어서 받죠. 그래서 지혜가 원래 있었던 자인데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무후무한 그런 지혜를 또 받았기 때문에 지혜 자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뭐 예수님과 연결이 되느냐? 아니죠. 그냥 이 전도자라는 단어가 지혜 자체라는 그런 뜻이지 예수님은 지혜의 근원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과 연관을 짓는 것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은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이 연상이 되고 예루살렘이라는 것도 예루살렘, 살렘은 그 평화거든요. 그래서 평화의 왕, 예수님 굉장히 연상이 되죠. 평화의 왕이라 할 것이다. 예수님과 좀 연관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렇다고 뭐 그림자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림자. 전도자가 가로되 가장 먼저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이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또는 이렇게도 가능합니다. 헛된 것들 중에 헛되며 헛된 것들 중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러니까 헛된 것의 가장 높은 것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헛되다라는 얘기예요. 해 아래 있는 것이 헛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유익하다는 것은 남겨지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가 남는 게 있겠느냐. 한 세대가 가고 한 세대가 오면은 그냥 없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사라지는 거지 않겠습니까? 땅은 있는데, 땅은 영원토록 있지만, 그냥 사람은 없어지는 거죠. 땅만도 못한 그런 존재입니다.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이 죄를 졌기 때문에 다 이렇게 된 거예요. 헛된 것이 되었던 거고, 그리고 만물이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는데, 그 로마서를 보면은 피조물들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을 다 고대하고 있다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예, 허무한데 굴복하고 그런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뭐 인간들도 그렇고 인간이 원래 다스려야 되는 존재들 모든 동물들이라든지 뭐 자연도 마찬가지로 허무한데 다 굴복을 하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 회복을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진실로 천한 자도 헛되고 눈 높은 자도 거짓되고 저울에 달면은 이김보다 경하리라라고 시편 62편 9절에 나오는데요. 이 헛되다라는 얘기가 이김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인간이 이김과 같다. 그냥 보이지도 않고 한순간에 나타났다 사라지는 그런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람이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이키며 이리저리 돌아도 결국에는 불던 곳으로 돌아가거든요. 바람도 이런데 이김과 같은 인간이 뭐 오죽하겠습니까? 해도 그래요. 해도 떴다가 지며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간다. 뭐 시편 19편에서도 해는 그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달려간다. 뭐 그런 식으로도 표현이 되는데 해라는 게 뭐 엄청난 열기와 그리고 에너지가 있지만 하지만 하루가 지나면은 그냥 져요. 다시 뜨겠지만 인간도 그렇다는 겁니다. 한 세대가 가고 다음 세대가 오고 떴다가 지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가 남는 게 있느냐?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데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저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예,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는데 바다는 넘치는 법이 없지 않습니까? 욥기를 보면은 바다가 막 출렁출렁하죠. 그래서 교만하여서 그렇다라고 나와요. 막 넘어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나 넘어가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은 그곳에서 넘어가지 못하고 그냥 파도만 출렁출렁하는 그런 모습으로 욥기에서 표현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바다가 다 채워지지도 않아요.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다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다 말로 할 수 없나니 눈으로 보아도 만족함이 없고 귀로 들어도 차지 아니하는도다. 그 잠언에도 나왔죠. 잠언에 스올과 아바돈, 뭐 음부라든지 아니면 유명이라고 한글 성경에는 번역이 됐는데, 스올이라든지 아마돈이 만족함이 없다. 그리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다라고 잠언 27장 20절에 나옵니다. 어둠의 권세, 뭐 죽음, 그런 것들이 계속해서 죽음을 받아들여도 차지 않는 것처럼 사람의 눈도 만족이 없어요. 어차피 하나님을 떠나면은 해 아래에 있는 것만 사모하게 된다면은 이긴과 같은 존재인데, 뭐 그렇게 만족함이 없는지.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이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다 할 것이 있느냐. 우리 오래전 세대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를 기억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가 기억함이 없으리라. 어차피 죽으면은 다 기억도 못 하거든요.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궁구하였다. 지혜를 구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게 해서 살펴봤더니 다 괴로운 뿐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해 아래 있는 거 찾아봤자 별게 없는 거예요. 이거 헛수고라는 거죠. 그래서 해 아래 있는 거 쫓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그런 것을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우리가 그것을 바라야지. 이 땅에 있는 것들은 그냥 다 헛된 거예요.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봤더니 다 헛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바람 잡으면 뭐 하겠습니까? 어차피 바람은 불다가 자기 있던 곳으로 그냥 돌아가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다 헛된 거예요. 잡지도 못하고요. 구부러진 것을 곱게 할 수 없고 부족한 것을 셀 수도 없다. 내가 마음 가운데서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큰 지혜를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자보다 낫다 하였으니 곧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과 이 미친 것은 지혜로운 것에 반대가 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지 못한 것들, 뭐 어리석은 것들을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미련한 것을 알고자 하여서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 깨달았도다. 지혜가 많으면은 화가 나는 것도 많고 지혜를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전도서 2장입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지금 솔로몬이 하는 얘기인데요. 자, 내가 시험적으로 너를 즐겁게 하리니, 스스로가 하는 얘기입니다. 너는 낙을 누려라 하였으나 본즉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을 논하여 이르기를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을 논하여 이르기를 좀 뭔 짓 하는 거냐라고 말을 했다는 거죠. 그래서 웃길 일도 없고 기쁠 일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좋은 게 없고 다 그냥 헛된 것, 입김과 같다라는 뜻이거든요. 내 마음에 그 궁구하기를, 지혜를 살펴봤다, 그런 뜻입니다. 내 마음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내가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어떻게 하여야 어리석음을 취하여서 천하 인생에 종신토록 생활함에 어떠한 것이 쾌락인지 알까 해서 나는 큰 일들을 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즐겁게 해보자, 즐겁게 살아보자. 술 먹는 게 다들 기뻐하는 것 같은데, 그래, 내가 한번 지혜로 나를 다스리면서 내 육신을 즐겁게 술도 먹어보자.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다 해본 거예요. 근데 다 실패를 한 겁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집들을 지어봤다. 또 포도원들을 심어봤다. 이게 복수형입니다. 지금부터 나오는 건 대부분이 다 복수형입니다. 동산들, 과원들, 이거 다 만들어 봤는데 다 소용이 없는 거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고 수목을 기르는 살림에 물을 주기 위해서 물웅덩이들을 팠었고, 노예들도 많이 얻어본 거예요. 노예들을 사기도 하고 집에서 나기도 하게 했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도 소와 양떼의 소유를 많게 했다. 은과 금, 왕들의 보배와 여러 그러니까 여러 지방에 있는 보배를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와 인생에 기뻐하는 처와 첩들을 많이 두었었노라. 1000명을 뒀었죠. 그리고 또 돈은 너무 많아가지고 그 나라에서 그 은은 그냥 돌 취급을 당했었다라고도 표현이 됐었습니다. 열왕기서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그리고 노비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땅도 얻어보고 그냥 땅도 아니라 막 포도원, 그러니까 정말 좋은 땅, 고부가 가치의 그런 엄청난 수입이 나오는 그런 땅들, 아름답죠. 또 포도원이, 집들도 잔뜩 지었고요. 그리고 또 많은 동산 과원들, 또 수목들, 노비, 사업 크게 벌린 거예요. 진짜로. 사업이라는 말이 여기서 진짜 그런 뭐 비즈니스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일들을 많이 해봤다, 큰 일들을 많이 일으켜봤다라는 그런 얘기가 한데, 어쨌든 지금으로 따지면 뭐 건물들을 많이 세워봤다, 나의 부하 직원들을 많이 돕았다, 내가 뭐
밖에서 다른 데서 스카우트해서 데려오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우리 회사에서 직접 길러서 키운 그런 유능한 인재들도 많이 도봤고 돈은 정말 셀 수도 없이 너무 많고 노래하는 남녀, 나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노래하게 하는 그런 밴드죠. 그런 사람들도 도봤고, 그리고 많은 여자들도. 이렇게 내가 크게 되었는데, 내가 창성케 되어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보다 내가 더 많아졌다. 근데 지혜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내 눈이 원하는 거 무엇이든지 금하지 아니하며, 눈은 만족이 없어요. 1장에서 나왔었죠. 눈은 보아도 만족이 없고 귀는 들어도 차지 아니한다라고 했었는데 그냥 만족을 할 때까지 금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내가 눈으로 원하는 거 마음껏 내가 다 얻어보자. 그리고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거 그거 내가 안 막는다. 내가 다 해보자라고 했던 겁니다.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은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분복이로다.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일과 수고한 모든 게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임을 깨닫습니다. 돌이켜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으니 왕의 뒤에 오는 자는 무엇을 행할까? 행한 지 오랜 일일 뿐이다 라고 돼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깨달은 것이 무엇이냐? 지혜와 어리석음을 한 번에 본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봤더니 지금 자기가 하는 것들, 나라가 부강해진 것들, 혹은 왕 스스로가 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한 일 말고 나 스스로를 위해서 이렇게 쾌락을 위해서 기뻐해 봤자 내 뒤에 오는 왕들이 행할 일이 무엇이냐. 내가 했던 거 또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돌고 도는 거죠. 그래서 해가 떴다가 지고 다시 떴다가 지고 일장에서도 나왔었지 않습니까? 해가 떴다가 지며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도 막 불고 그러는데 결국에는 자기가 불었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요. 이게 다 헛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별거 없네. 그냥 똑같은 일을 반복하겠네. 라는 것을 깨닫고 이게 지혜와 어리석음을 한 번에 느끼게 된 거죠. 그렇게 따지고 보니까 지혜랑 어리석음이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내가 보건대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가 같도다. 그러니까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그 정도 그 뭐 밝기의 차이밖에 없다라고 본 겁니다. 이것은 빛이 뭐 예수님과 연관되는 뭐 참빛 뭐 그런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 어둠이 뭐 악한 거, 흑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그냥 빛과 어둠이에요. 그 정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것과 별 다름이 없다. 그래서 지혜자는 눈이 밝고 우매자는 어리석은 자는 어둠으로 다니지만 이들이 당하는 일이 똑같다. 그것을 내가 깨닫고 심중에 이르기를 우매자의 당한 일 나도 당했었는데 내가 어찌해서 지혜를 더 많이 하려고 했던가? 이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네. 지혜자나 우매자나 영원토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니 후일에는 다 잊혀져서 오랜 일일 것임이라. 그렇구나. 지혜자의 죽음이 어리석은 자의 죽음과 똑같구나.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한탄한다. 이는 해 아래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고 다 헛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내가 해 아래서 나의 수고한 모든 것을 한탄하는데 이는 내 뒤에 이을 자가 이것을 다 물려받는 것이다. 그러는 거죠. 일단은 여기 왕의 뒤에 오는 자가 그 일을 그대로 따라한다라는 거 있잖아요. 오랜 일들을 다시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나요. 예, 솔로몬이 왜 부유해지냐면, 물론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셨으니까 부유해진 겁니다만, 어쨌든 좀 큰 루트가 필요하잖아요. 돈이 뭐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땅의 것들을 옮겨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빌의 금을 무역을 해요. 엘랏이라는 곳을 얻어서 뭐 에시온게벨이라고도 하고 그러는데 그곳에 항구 도시를 얻어서 오빌에서 금을 수입해서 중개무역을 해서 부자가 돼요. 이것을 여호사밧이 또 이걸 하려고 합니다. 근데 안 돼요. 잘 안 되고 그리고 나중에 우시야 왕도 이 항구 도시를 얻어서 부자가 되려고 해요. 그래서 했던 일도 하고 했던 일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쨌든 솔로몬은 자기가 가진 거 지금 많이 얻은 것들을 내 뒤에 있는 자에게 다 물려주게 돼서 이게 참 쓸데없는 짓이구나. 그 사람이 지혜자인지 어리석은 자인지 누가 알까?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르호보암 너무 어리석어가지고 나라가 분열되는데 예, 큰 목을 하죠. 내가 해 아래서 내 지혜를 나타내어 수고한 모든 결과를 저가 관리하리니 이것도 헛되도다. 근데 이것도 솔로몬이 지금 모르는 거예요. 다 관리하지도 못해요. 왜냐하면 열 지파를 뺏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르호보암 자기 아들은 이게 두 지파 유다랑 베냐민. 베냐민도 통째로 얻은 게 아니라 반만 얻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다윗을 위해서 내가 한 지파를 주겠다. 그게 유다 지파를 전체를 얻은 걸 말하고요. 그리고 그 베냐민 지파는 반씩 얻어요. 그래서 남쪽에도 베냐민 지파가 반이 들어가고 북쪽 이스라엘에도
베냐민 지파가 반을 올라가요. 그거의 대표적인 얘기가 베델 지역이 원래 베냐민 지파 땅이거든요. 근데 그게 북이스라엘로 들어가서 북이스라엘이 베델에다가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여기서 너네가 예배드리고 예루살렘에 내려갈 필요 없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가 반반 나눠져서 나눠진 겁니다. 진짜 다 잃었어요. 누구한테 뺏기냐면 여로보암이라는 자에게 뺏기는데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신하 중에 하나였거든요. 르호보암, 여로보암 이름도 비슷하죠. 뜻도 비슷해요. 뭐 창성케 되다 그런 뜻입니다. 르호보암에게 너 창성케 되라라고 이름을 줬는데 근데 자기 신하인 여로보암 또 다른 자죠. 예, 창성케 되다라는 이름을 비슷한 이름을 갖고 있는 자가 그걸 다 가져간 거예요. 자기 나라를 다 뺏어간 겁니다. 물론 솔로몬의 죄 때문이었습니다만 그리고 르호보암의 무지함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 거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에 대해서 도리어 마음으로 실망하게 되었다. 어떤 사람은 그 지혜와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않은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딱 그렇죠. 솔로몬이 자기 아들에게 다 줄 줄 알았겠지만 근데 뺏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실제로 여로보암에게 다 뺏겼으니까요.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한 모든 수고와 마음에 애쓰는 것으로 소득이 무엇이랴.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였나니 이것도 헛되다. 열심히 해봤자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그 괴로움들 수고할 뿐이고 마음으로 근심할 뿐이고 그런 겁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서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것도 내가 봤더니 하나님의 손에서 나온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서 얻는 것들 있잖아요. 그게 제일 나은 건데 그것도 사람이 스스로가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해야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나보다 승하랴. 이거는 나보다라는 것이 그를 떠나서라고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에 누가 그를 떠나서 승하랴. 하나님을 떠나서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느냐. 그런 뜻이 되겠죠.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시나 죄인들에게는 노고를 주시고 저희로 모아서 쌓게 하사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주게 하였으니 이것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로서 3장입니다.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다. 하늘 아래에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모든 일들이 그 때가 있습니다. 목적을 이룰 때가 있는데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다.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울 때가 있다. 웃을 때가 있다.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 다 이런 식으로 때가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도 때가 참회라는 그런 단어들이 사용이 되거든요. 그럼 바울의 말에 의한 건데 다 때가 있는 거예요. 무조건 뭐 급하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늦춘다고 되는 것도 아니죠. 돌을 던질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다. 이거는 성벽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성벽을 다시 쌓는 거 그런 표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그 목적과 뜻이 있고 그리고 때가 있는 겁니다.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다. 1장 13절도 좀 비슷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나 전도자가 지혜 자체라고 막 말하는 거거든요. 솔로몬 스스로가요. 나 전도자가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서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써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부어주지 않았습니까?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자세히 살펴봤더니 이는 괴로운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는 일, 인생들의 모든 것들을 다 살피는 일도 하나님이 주셔서 수고하는 일이다라고도 보고 있어요. 아니면은 자기 일 자체가 수고스럽다라는 얘기도 맞겠지만 혹은 또 인생들에게 주사라는 걸 통해서 보면은 하늘 아래 모든 일들이 다 수고롭다라고도 표현이 되거든요. 이 장을 좀 잠깐 보고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장에서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사람이 열심히 일하고 나서 먹고 마시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낙이라고 보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면은 이것을 어떻게 먹고 마실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나보다 승하랴 그러는데 그를 떠나서 승하랴라고도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먹고 마시는 것도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여기 뒤에 내용도 좀 비슷한 내용들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보면은 사람이 먹고 마시는 것, 수고함을 낙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니까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무릇 하나님의 행하는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와 같이 행하시면 사람으로 그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은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내가 해 아래서 또 보건대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다. 공의를 해가는 곳에도 악이 있도다. 재판을 많이 했거든요. 솔로몬이요. 왕이면은 가장 어려운 재판을 맡는 게 이스라엘의 풍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 지혜로운 재판, 많이 기억나시죠? 아기를 뭐 반으로 잘라서 나눠줘라 막 그랬다가 슬퍼하는 여자가 진짜 엄마라는 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어려운 재판에 대해서는 왕까지 올라가는데 재판을 하다 보니까 거기 재판하는 곳, 그러니까 공의를 행하는 곳에 악이 같이 있다라는 걸 발견한 겁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목적과 모든 일을 이룰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위에서도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다라고 많은 때들에 대해서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좀 비슷한 표현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인생의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저희를 시험하시리니 저희로 자기가 짐승보다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인생에게 임하는 일이 짐승에게도 임하나니 이 둘에게 임하는 일이 일반이다.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이에 죽음같이 저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 모든 것이 헛됨이라. 다 흙으로 말미암아 흙으로 돌아간다.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근데 인생은 혼을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간다. 땅 아래로 내려간 줄 누가 알랴. 이거는 좀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일단은 이 혼이라는 게 루아흐인데 바람이라고도 많이 표현이 되고 성령이라고도 표현이 되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영혼은 위로 올라간다. 위로 올라간다라는 것이 하늘로 올라간다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소관 안에 들어간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 짐승의 혼, 짐승도 무슨 루아가 있냐? 없죠. 짐승은 그 생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할 때 인간에게만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기 때문에 짐승은 이 영혼이 없습니다. 그래서 짐승의 혼이라고 나오는 거는 이거는 그냥 바람이라고 보면서 호흡이라고 표현을 하면 돼요. 그래서 짐승의 호흡은 아래 있고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인생은 혼이 있고 짐승은 혼이 없어요. 그래서 달라요. 근데 또 하나님을 떠나서는 너무 똑같죠.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을 보면은 종기에 처하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당하는 짐승과 같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케 여기심, 그 아들 독생자를 죽이신 것 같이 우리를 정말 정말 사랑하시는 거거든요. 그 존귀케 됨을 믿는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짐승과 같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살면 돼요. 그러므로 내 소견에는 사람이 자기의 일을 즐거워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나니 이는 그의 분복이라. 그 신우사를 보게 하려고 미래에 일어날 일들, 뭐 히브리어로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뒤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저를 도로 데려올 자 누구랴. 그러니까 미래를 보고 그를 알려줄 자, 뭐 미래를 알려줄 자, 데려갈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서 열심히 일이나 해라. 앞일도 모르는데 이 장에서도 그랬죠. 지혜자가 내 뒤에 이을 자가 내가 수고한 것들 다 받겠네. 그 아들이 지혜자인지 멍청한 사람인지 누가 알랴? 몰랐어요. 솔로몬도 미래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수고는 했는데 결국엔 다 뺏겼었거든요. 어떤 사람은 그 지혜로 지식과 재주를 써서 수고하였어도 솔로몬 자기 자신을 말하는 건데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업으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다. 큰 애로다. 그래서 자기 아들도 아닌 자기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다 떠넘겨지지 않습니까? 열 지파가요. 르호보암 자기 아들은 두 지파만 받죠. 그것도 두 지파도 온전히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물론 때에 대해서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하늘의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 흐름도 읽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식의 표현을 한 적도 있습니다. 4장의 얘기들은 사람끼리 서로 잘 지내라. 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같이 볼게요.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행한 모든 학대를 보았도다. 오라 학대받는 자가 눈물을 흘리되 저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저희를 학대하는 자의 손에 권세가 있으나 저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학대만 할 뿐이지 학대받는 자를 위로할 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바에는 뭐 죽어 있는 게 낫지 않냐. 살아있는 산자보다 죽은 지 오래된 자가 복이 있는 거 아니냐. 이 둘보다 아예 태어나지 않은 자가 그래서 해 아래서 행해지는 악을 보지 않는 자가 더 낫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건데 이 말 자체가 그 권세 잡은 자는 학대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권세를 가진 자랑 권세를 갖지 않은 자가 서로 잘 지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이거는 약간 일방적인 게 있어요. 왜냐하면 권세가 있으니까요. 권세 없는 자는 권세 있는 자랑 잘 지내기가 좀 힘이 없죠. 근데 권세 있는 자는 되니까 많이 받은 자가 결국에는 베푸는 거거든요. 권세도 일종의 많이 받은 하나의 달란트예요.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해서 이웃에게 질투를 받는다. 여러 가지 교묘한 일은 아마도
좀 모든 그 성공한 일들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수고라든지 모든 성공한 일들 때문에 이웃에게 질투를 받는다. 이것도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수고를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 많은 것들을 이웃이 원하고 가지려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질투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냥 많이 안 갖는 것도 일종의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얘기예요. 뭐 이런 게 다 있나 싶지만 근데 사람 사이가 그래요. 너무 성공하면 오히려 질투를 받죠. 그래서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한 게 낫지 두 손을 가득 채우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훨씬 낫다. 자꾸 그 시기를 받으면은 이게 헛되어서 바람 잡는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매한 자는 손을 거두고 살을 먹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계속해서 더 얻으려고 하지만 그럴 필요 없다. 충분히 너 많이 가졌다. 이 한 손만 가득하고 한 손은 놔주는 거 이건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웃사랑 하라는 거예요. 너가 가진 거 이미 충분하지 않냐? 더 갖는다고 부유해지는 거 아니니까 남에게도 좀 베풀어라. 그런 느낌인 것 같습니다. 내가 또 돌이켜 헤아려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이 없고 형제도 없으니 아무도 없이 홀로 있으나 수고하기를 맞이 아니한다.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요. 혼자 살지만요. 또 사람의 눈은 만족함이 없죠. 그래서 불을 눈에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수고하고 있는 거냐. 내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도 못하게 하는 거라고 하였는데 이것도 헛되어서 무익한 도구로다. 그러니까 혼자 열심히 일해서 얻는데 근데 이제 쓸 시간도 없고 혼자 지내기에는 또 만족이 없는 거예요. 낙을 누리는 것이 혼자 지내는 게 좀 그렇죠. 그래서 물론 이게 익숙해지면은 괜찮은데 근데 남들이 보기에는 아유 이게 좋은 게 아니야 그렇게 말하고 막 그 같이 지내야지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 대한 예가 여기 바로 나오는데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낫다. 저희가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는 것임이라. 이 상을 얻는다든지 아니면 여기 밑에 화가 있으리로다. 상이라든지 화는 하나님이 내리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두 사람이 같이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그런 좀 분복이다.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아담과 하와도 그 둘이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서 지내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종의 큰 복이었습니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면서 한 분, 한 분이면서 세 분인 그 놀라운 연합의 관계, 신비의 관계, 인간이 도대체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그 관계를 인간에게도 허락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그런 것이 됐었던 건데 두 사람이 연합하여 함께 지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좀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둘이 지내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둘이 있다가 혹시라도 한 사람이 넘어지면은 한 사람이 붙들어주고 일으켜 주거든요.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것에게는 그게 오히려 좀 화로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리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한 사람이면 안 좋고 두 사람이면 더 좋고 세 사람이면 훨씬 좋고 뭐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이 삼겹줄이라는 게 무조건 세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합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끊어지지 않는다. 그런 표현입니다. 사도신경에서도 그러죠.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 교통하는 것을 하나님이 굉장히 좀 기뻐하시거든요. 늙고 둔해서 그 충고를 받지 않는 그런 왕보다 가난하고 지혜로운 소년이 낫다. 저는 그 나라에서 나면서 가난한 자로서 옥에서 났던 거죠. 근데 거기서 나와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늙고 둔한 왕이 처음에는 자기도 가난한 자였고 감옥에 있다가 나와서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주권적인 그런 역사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어요? 마치 요셉도 굉장히 연상이 되고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올라섰는데 근데 더 이상의 그 충고를 안 듣는 거예요. 신하들의 충고를 안 듣는 자는 이제 소용없다는 거죠. 가난하고 지혜로운 소년이 낫다. 내가 봤더니 해 아래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그 버금, 그러니까 왕의 다음으로 되는 자를 대신해서 일어난 젊은이 함께 있다. 그래서 이 젊은 좀 권세 있는 자, 왕의 다음 자에게 다 쏠리게 된 거예요. 이 늙은 왕은 저의 치리를 받는 백성들이 무수했을지라도 후에는 전부 다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다 젊은 소년에게로 넘어간다라고 말하는 건데 이 젊은 소년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중에 늙어서 또 둔해지고 충고도 안 받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가난하고 지혜로운 소년이 태어나고 또 왕이 되고 또 다 그 백성들이 그에게로 다 넘어가고 돌고 도는 거예요. 이게 헛되어서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예, 진짜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난하다고 슬퍼할 것도 없고 왕이 됐다고 무조건 좋을 것도 없고 그냥 같이 잘 지내면 돼요.
두 사람이 함께하면 능히 당해낼 수 있고 삼겹살은 끊어지지 않습니다. 전도서 5장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너 발을 삼가할지어다. 이 발을 삼가하다라는 것은 아마도 말조심을 하라라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밑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아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것은 일단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을 조심하라는 얘기인지 아니면은 4절에 볼 때 서원한 것을 얘기하는 건지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고 서원하는 것도 나쁜 건 아니죠.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은 서원을 했는데 안 갚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원을 했으면은 갚아라. 더디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 앞에서 입을 열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한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왕의 왕이신 하나님께 얘기를 하는 건데 그 하나님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인데 솔직히 이게 말을 들어주신다는 것 자체도 되게 영광이거든요. 굉장히 은혜입니다. 말한 내용이 서원이고 그것을 갚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범죄가 됩니다. 너희 입으로 너희 육체를 범죄케 하지 말아라. 사자 앞에서 네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하지 말아라. 사자는 하나님의 천사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지금 현재 성전에서 일하고 있는 제사장들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들 앞에서 서원한 거 실수했다라고 내가 잘못 말했다라고 말하지 말아라. 어찌 하나님으로 네 말소리를 진노하사 네 손으로 한 것을 멸하게 하시느냐. 꿈이 많으면 헛된 것이 많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서원을 해야 되고 서원을 한 것은 반드시 갚아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서원을 굉장히 좀 소중하게 여기시거든요. 하나님께서도 자기 스스로가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구원자를 보내겠다. 그 아들에게 고통을 주겠다. 뭐 이사야서에 나오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그 고통을 통해서 너희가 나음을 받는다. 그가 상함으로 너희가 나음을 받고 징계를 받음으로 너희가 평화를 누린다.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서원을 했기 때문에 반드시 갚으세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서원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죽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서원을 하나님께서 소중하게 여기는데 우리는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너는 어느 시골에서든지 뭐 지방도시 뭐 그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빈민이 학대당하는 거, 공의가 완전히 없어지는 거, 박멸당하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아라. 높은 자보다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그보다 더 높은 자들이 있다. 그 땅에 지도자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서로 그것을 다 보고 있으니까 이렇게 될 때 지도자들이 그것을 잘 다스리게 해라. 믿어줘라. 그런 뜻인 것 같기도 한데요. 뒤에 보면은 땅의 이익은 모든 사람들을 위해 있나니 왕도 밭에 소산을 받느니라. 왕도 땅에서 나오는 것들을 받아 먹는데 빈민한 자들이 학대받는 거, 공의를 박멸당하는 거 이런 것들을 누가 그냥 가만히 보고 있겠습니까? 라는 내용이거든요. 세상이 악해져서 그냥 지도자들이 그냥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가만히 안 둬요. 모든 왕들보다 뛰어나신 왕이 그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함을 의지하면 되겠습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에 만족함이 없나니 이것도 헛된 것이다. 재산을 더하면 먹는 자도 더하다. 재산이 많아지면 쓰는 것도 많아진다. 뭐 그런 뜻인 것 같아요. 그 소유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잔다. 근데 이 잠을 달게 잔다는 게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너무 고단해서 잠을 달게 잔다. 그런 뜻인 것 같지는 않고요. 노동의 좀 존귀함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에 2장을 볼 때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내가 봤더니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의 노력한 것을 하나님께서 좀 성실하게 갚아주는 듯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이 뒤에 구절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거에 대해서 잠을 달게 받는 거, 이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좀 복락을 얘기하는 거지. 죽도록 고생하면은 뭐 무조건 잠이 달다라는 그런 정신승리 같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우리의 동역 같은 그런 느낌 있죠. 그래서 인간은 열심히 수고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과를 보장해 주시고 그런 느낌이 있는 거죠.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하게 된다. 내가 해 아래서 큰 패단, 그러니까 악이 되는 것을 봤는데 소유주가 재물을 자기에게 해가 되도록 지키는 것이다. 근데 이 재산이 있는 건 좋은 거죠. 어찌 나쁘겠습니까? 근데 있는 것을 너무 해가 되도록 지키다 보니까
한 손으로는 갖고 있어도 한 손으로는 내놔라 뭐 그런 식의 표현도 있었지 않습니까? 여기 4장 4절을 보면은 내가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여러 가지 교묘한 일로 인해서 성공하는 일들이거든요. 이웃에게 질투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어리석은 자는 손을 거두고 자기 살을 먹느니라. 한 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고 바람을 잡으려는 것보다 낫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웃사랑에서 한 손은 그냥 펴주는 거예요. 그것은 참 좋은 건데, 근데 너무 다 가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이 해가 되어서 결국에는 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에게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그런 완전한 멸망당함, 그런 것들을 표현하고 있거든요.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패단이다. 어떻게 왔던지 그리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일평생을 어두운 데서 먹으며 번뇌와 병과 분노가 저에게 있느니라. 이것은 그 열심히 가지려고 해봤자 소용없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엔 다 뺏기게 되는 거고 재물이 화가 되는 거거든요. 그것을 다 숨기느라고 어두운 데서 먹고 그런 겁니다. 그리고 화가 생겨 있고 병, 분노가 저에게 있을 뿐이다. 사람이 하느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봤다. 이것도 그의 분복이로다.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의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저는 그 생명의 날을 깊이 관념치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것으로 응하심이라. 전도서 6장입니다.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폐단이 있는 것을 봤다. 지금 계속해서 폐단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있거든요. 5장 13절에서도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이 있는 것을 봤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이 땅을 살면서 도대체 이거는 좀 아닌 거 아닌가 싶은 것을 발견한 게 무엇이냐면요. 이는 사람의 중한 것이다. 이 중한 것은 넓은 거, 공통적인 거, 보편적인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패단은 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상황에만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한 가지 패단을 발견한 겁니다. 어떤 사람은 그 심령의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여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께 많은 재물들을 얻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다른 사람이 오히려 그것을 누리고 있나니 이것도 헛되어서 악한 병이로다. 이 상황 자체가 악한 병인지 아니면은 악한 병에 걸렸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얻었지만 누리지 못하는 건지 두 가지 의견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장을 다시 보면은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되는 것보다 나은 것이 없다. 내가 봤더니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먹고 즐거워하는 일이 그를 떠나서는 할 수 없다라는 얘기거든요. 누가 그를 떠나서 승하랴. 나보다가 그를 떠나서라고 히브리어로 번역이 가능합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이 모든 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수고를 해도 그것을 누리는 것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허락하에 되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 기뻐하는 자에게는 지혜와 지식과 희락을 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허락하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거지.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면은 다 헛되어서 바람을 잡는 것처럼 얻을 수도 없는 거거든요. 얻었다고 해도 남들이 그것을 다 누리게 된다. 이것도 헛되어서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에 낙이 족하지 못하고 또 그 몸이 매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된 자가 저보다 낫다 하노니 낙태된 자는 헛되이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둠에 덮이니 햇빛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해요. 하지만 저보다는 평안한 거 아니냐. 저는 떠오르는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거든요. 이사야서 14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게 열방의 왕들은 모두 각각 자기 집에서 영광 중에 잔다. 그래서 무덤에 안장을 다 대는데 근데 너는 어떠냐? 너는 무덤에서 내어 쫓겼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무덤에서 내어 쫓기는 것을 얘기하시는데 실제로 이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세요. 그 생각하신 거, 경영하는 거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적으로 느부갓네살의 아들인 에월 무로닥이 왕이 되거든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아직 살아있을 때 그 자기 아들을 왕이 됐지만 그냥 감옥에다 넣어버려요. 그렇고 나서 느부갓네살이 죽습니다. 그래서 무덤에 들어가는데 백성들이 이 아들 에월 무로닥을 이끌어내요. 감옥에서 나오게 한 다음에 너가 우리 왕이 되라 그랬더니 나는 왕이 안 된다. 아버지 느부갓네살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왕이 되겠느냐 하면서
아버지가 죽었다는 걸 못 믿어요. 그래서 무덤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끌어내서 보여주거든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느부갓네살이 죽는 것은 진짜 상상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죽었을 때 아래 땅 아래에 있는 스홀 지옥이 너를 인해서 다 소동하게 된다. 어둠 가운데 있는 세상의 모든 영웅들이 다 놀래가지고 너도 우리처럼 약하게 됐어? 너도 우리처럼 됐어? 하면서 굉장히 느부갓네살 왕의 죽음에 대해서 깜짝 놀라게 될 거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시체 자체가 일단 무덤에서 내어 쫓기게 되고요. 솔로몬의 말에 의하면은 그렇게 되는 것보다 차라리 낙태돼서 인생을 아무것도 못 보고 그냥 평안하게 간 낙태된 자가 낫지 않겠냐라는 그런 평가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다 그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차지 아니하느니라. 혹은 그 영혼은 만족함을 얻지 못한다.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일단은 이건 5장의 내용이 굉장히 연상이 되죠. 노동자는 먹는 것이 많든지 적든지 잠을 달게 자거니와 부자는 배부름으로 자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람의 수고는 그 입을 위함이다. 그러니까 먹으려고 일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라기보다는 이것을 통해서 사람이 좀 낙을 누리거든요. 수고해서 받는 분복, 하나님께서 그 분복들을 주시는데 그것을 누리는 거죠.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헤아려서 수고하는 것이 선하고 아름답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먹는 거랑 좀 연관이 있습니다.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인생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는 무엇이 유익하냐? 이 가난한 자는 지혜자예요. 왜냐면 가난하지만 하지만 인생을 헤쳐나가는 그런 지혜가 있는 거거든요. 눈으로 보는 것이 심령의 공상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을 하고 가난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을 하는 것이 이게 인생을 헤쳐나가는 길이다. 보이지도 않는 거 헛된 거 잡으려고 그렇게 따라다니지 말아라. 그것은 무익한 거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다. 자기보다 강한 자와 등이 다툴 수 없느니라. 여기서 자기보다 강한 자는 아마도 이 모든 이름들을 칭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다음 장 13절, 14절을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봐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것은 사람이 바꾸지 못하거든요. 지금 것에 만족하고 살면 되지. 헛된 거 잡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정한 거 이미 오래전부터 있는 것도 그 이름이 칭한 바 되었는데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에 순종하며 따라가면 된다. 그것을 맞서지 말아라. 하나님의 정하신 것을 인간이 바꿀 수가 없는데 강한 자와 능히 다툴 수가 없는데 그것을 반역하는 것 자체가 그것을 거스르는 것 자체가 헛된 것을 더 많이 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에게 유익한 것이 아닙니다.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그 신후에 그러니까 미래에 해 아래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 전도서 7장입니다. 아름다운 이름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보다 낫다. 그래서 죽는 날에 대해서 계속해서 좀 염두를 해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산자가 이것에 유심함이로다. 이 산 사람은 명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결국에는 모두가 다 죽는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 사람은 명심해라. 슬픔이 웃음보다 나으면 얼굴에 근심함으로 마음이 좋게 됨이라. 이 슬픔이 어떻게 웃음보다 나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의 웃음은 즐거워한다라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아마도 이 뒤에 나오는 우매자의 마음은 연락하는 집에 있다. 그냥 쾌락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쾌락을 쫓느니 오히려 슬픈 게 낫다. 그래서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각해 보면 처음에 나왔던 아름다운 이름은 아마도 명예를 말하는 것 같지는 않고 이 땅에 살 때의 존재 같은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보배로운 기름보다 낫다. 이 아름다운 이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딱히 설득이 될 만한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근데 명예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자의 웃음소리는 손 밑에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다. 그래서 그 불쏘시개로 쓰여지고 있는 불타는 소리 있죠? 그것이 우매자의 웃음소리와 똑같다. 결국에는 타서 없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도 헛되다. 탐악이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 탐악이라는 것은 탐내는 거, 물질을 탐하는 마음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탐하는 것은 지혜자를 우매하게 한다. 뇌물이 사람의 명철을 많게 하느니라. 그래서 물질을 탐하는 것이 곧 뇌물을 받는 게 돼서 멍청해진다라는 얘기죠. 영철을 망하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일의 끝이라는 것은 일을 하고 나서 결실을 맺는 거 있죠. 계속해서 시작만 하는 것보다 좀 끝을 내라. 그런 얘기인 것 같아요.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아라. 너는 우매자의 품에 머무름이라. 잠언 15장 18절을 보면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것도 굉장히 연상이 됩니다. 옛날이 오늘보다 나음이 어찌미냐 하지 말아라. 이렇게 묻는 것은 지혜가 아니다. 그래서 옛날 것만 자꾸 생각하고 옛날이 나았네, 요즘은 좀 왜 이러냐, 오늘 왜 이러냐, 그렇게 보지 말고, 옛날도 물론 중요해요. 하지만 옛날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거울이 되어서 오늘을 살게 하기 위함이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의 내용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도 중요하고 또 미래를 바라보는 게 또 기독교의 참 모습 아니겠습니까? 부활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케 하시는 회복의 날을 바라보며 우리가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을 품어야 되는데, 물론 미래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의 모습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너무 과거에만 얽매 있는 것은 지혜가 아닙니다. 지혜는 유혹과 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도다. 지금까지 지혜 쓸데없다 헛되다 계속해서 그렇게 나왔었잖아요. 특히나 뭐 2장이었죠. 지혜자나 멍청한 사람이나 결국에는 죽는 거 똑같은데, 그러면은 이 죽음이 일반이로다, 이거 다 헛된 거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었거든요. 내가 어찌해서 지혜를 더하려고 했던 거라고 이런 것도 얘기했었는데, 지혜가 지금까지 쓸데없다고 계속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또 지혜가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도대체 앞뒤가 다른데 어떻게 된 건가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전도서에서 나오는 지혜는 대부분이 뭐냐면은 인생에서의 지혜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에서의 지혜. 근데 여기서 나오는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유혹과 같이 아름답다. 영원히 있는 그런 아름다움을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지혜도 보호되고 돈도 보호되는 것이나,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을 보존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이 있어요. 그것의 증거가 무엇이냐면 다음 절 13절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봐라 라고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보고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깨달아라.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굳게 할 수 있느냐,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바로 이어가는 걸 볼 때, 여기서의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지혜를 뜻합니다. 전도서에서는 자기 스스로가 전도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전도자는 지혜 자체를 뜻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이 땅에서의 지혜를 판단해 봤더니 별게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혜이기 때문에 다르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잠언에서의 지혜는 대부분 하나님의 말씀과 동일하기 때문에 굉장히 존귀하게 여겨지고 있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미래를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느니라. 미래를 아는 게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심만 더 하거든요. 많이 하는 거로 피곤합니다. 그것도 조금 있으면 다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미래를 알려주시면은 대부분이 힘들 때 알려주세요. 보라,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것을 알려줬던 이유는 이사야서에서 나오죠. 왜냐하면 너무 힘든 상황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미래를 보고 살 수 있게 그렇게 미래를 알려주셨던 거고, 마리아에게도 마찬가지죠. 너가 아들을 낳을 거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걸 왜 가르쳐 주겠습니까? 아들을 낳기 전까지는 참 고난이에요. 왜냐면은 자기의 남편이 될 요셉, 약혼자에게도 오해를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미래를 알지 못하면 내가 왜 임신했지 하고 몰라요. 그러면은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이길 수 있게, 지금의 상황을 이길 수 있게, 미래를 바라보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그럴 때는 미래를 가르쳐 주세요. 미래를 알려주시면은, 아, 지금 현재는 그때까지 갈 때까지 고난이 있겠구나라는 게 좀 각오가 되는 게 성경에서는 되게 많이 나옵니다. 내가 내 헛된 날에 이 모든 일을 본즉 자기의 의로운 중에 멸망하는 의인이 있다. 의로움이 있는데 어떻게 멸망하는 것이 되겠습니까? 여기서는 자기의 의로운 중에 멸망하는 의인이 중요해요. 자기의, 지나치게 의인, 뭐 이런 것을 좀 같이 봐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좀 외식하는 거, 그런 걸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지나치게 의인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외식이죠. 어떻게 사람이 의인이 되겠습니까? 의인이 될 수 없어요. 모든 사람은 결국에는 다 선을 행하더라도 악을 같이 행하는 자들이거든요. 그래서 20절을 보면은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이 세상에 아주 없다라고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따지고 보면은 이거는 그 자기 중에 의로운 자, 외식하는 자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의 악행 중에 장수하는 의인도 있다.
지나치게 의인이 되지 말아라. 지나치게 지혜자도 되지 말아라. 여기서의 지혜자는 이 땅에서의 인생에서의 그런 좀 지식적인 거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대충 쫓아라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어찌하여 스스로 패망하게 하려느냐. 지나치게 악인이 되지도 말고 우매자가 되지도 말고 어찌하여 기한 전에 죽으려느냐. 너는 이것을 잡으며 저것을 놓지 마는 것이 좋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 모든 일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이 땅의 것을 지나치게 쫓을 필요 없고 그것이 지식적인 것이든 악이든 그런 거 쫓을 필요 없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것을 벗어나는 것은 다 쓸데없고 헛것이다. 지혜가 지혜자로 성읍 가운데 연류사보다 능력이 있게 하였느니라.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아니하는 의인이 세상에 아주 없다. 무릇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마음에 두지 말아라. 염려컨대 네 종이 너를 저주하는 말을 들을 것이다. 남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자세히 들을 필요 없어요. 결국에는 자기 종들이 나를 저주하는 거 듣게 되거든요. 근데 이것도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너도 가끔 사람들 저주했지 않느냐? 그거 네 마음이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거죠. 그래서 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내가 이 모든 것을 지혜로 시험하며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지혜자가 되리라 하였으나 지혜가 나를 멀리하였도다. 무릇 된 것이 멀고 깊고 깊도다. 누가 능히 통달하랴. 내가 돌이켜 전심으로 지혜와 명철을 살피고 긍구하여 자세히 살피다 조사하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악한 것이 어리석은 것이요 어리석은 것이 미친 것인 줄을 알고자 하였더니 내가 깨달은즉 마음이 올무와 금을 갖고 손이 포승하는 여인은 사망보다 독한 자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는 저를 피하려니와 죄인은 저에게 잡히리로다. 여기서의 여인을 굉장히 좀 안 좋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일단은 뒤에도 그래요. 내 마음이 찾아도 아직 얻지 못한 것이 이것이다. 일천 남자 중에는 하나를 얻거니와 일천 여인 중에는 하나도 못 얻었다라고 하면서 남녀에 대한 차이를 두는 듯한 표현이 있어요. 근데 이것은 남자 여자를 구별하려고 하는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아마도 하나님을 더 기뻐해야지 여인을 쫓아가면 안 된다. 그것은 사망을 쫓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담과 여자를 생각해야 돼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기뻐하지 아니하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그 말씀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인의 말을 기뻐해서 선악과를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가 이 땅에 임하는 것 그것을 좀 표현하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더 쫓아야 된다. 그 얘기죠.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니라. 8장입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가 누구며 사리를 해석하는 자가 누구냐. 저번 7장부터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그런 쪽으로 많이 연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지혜는 인생에서의 지혜만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뭐 지혜를 얻는 것도 헛되다 그런 식으로 계속 얘기가 나오다가 7장부터 하나님과 연관이 됐었거든요. 여기 보신 대로 지혜는 유혹과 같이 아름답고 햇빛을 보는 자에게 유익하다. 지혜도 보호되는 것이 되고 돈도 보호되는 것이 되지만 지식이 더욱 아름다움은 지혜는 지혜를 얻는 자에게 생명을 보존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봐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지혜가 굉장히 좀 괜찮은 능력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지혜자와 같은 자가 누구냐? 이 일의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자가, 아는 자가 누구냐? 사람의 지혜는 그 사람의 얼굴을 광채가 나게 한다.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을 변하게 하느니라. 얼굴에 굳은 것을 변하게 한다라고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내가 권하노니 왕의 명령을 지켜라. 여기서의 왕도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습니다. 너가 하나님께 맹세한 게 무엇이냐? 나는 이제 왕의 명령을 지키겠다라고 했었으니까 그것을 지켜라.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고 악한 것을 일삼지 말아라. 왕은 그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하심이라. 7장에서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 하나님이 굳게 한 것은 누가 그걸 필 수도 없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정한 일을 인간이 어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는 분인데 능력의 차이도 엄청나고 뭐 말도 안 되죠. 그분은 창조자고 우리는 피조물이고 그분은 거룩하고 우리는 죄인이고 정말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일들은 반드시 행하시는 분입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게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 맹세가 반드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거든요.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겠느냐. 무릇 명령을 지키는 자는 화를 모르리라. 지혜자의 마음은 시기와 판단을 분별한다. 때와 판단을 할 줄 안다는 얘기거든요. 위에 나오는 사리를 해석하는 자가 누구냐. 그거랑 좀 비슷하게 연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물론 무슨 일이든지 뭐 참으로 무슨 일이든지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시기와 판단이 있으므로 사람에게 임하는 화가 심함이라.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장래일을 가리킬 자가 누구냐.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미래를 이제 인간이 알 수 없게 그렇게 다 닫아 놓으신 건데, 그렇습니다. 사람이 장래일을 알 수 없습니다. 생기를 주장하여 생기를 머무르게 할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영을 여기 있어라 뭐 그렇게 말하는 사람,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는 날을 주장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쟁 때 모면할 수 있는 자도 없고, 악이 행악자를 건져낼 수도 없다. 내가 이것들을 보고 마음을 다하여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 사람이 막 통치를 하는데 그 통치로 인해서 오히려 자기 스스로가 해롭게 될 때가 있다. 내가 본즉 악인은 장사된 바 되어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하는 자는 거룩한 곳을 떠나 성읍 사람의 이전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인은 무덤에 들어갔는데 오히려 거룩한 사람이, 선을 행하는 사람이 이것을 떠나서 그냥 다른 데에 묻혀진 것 같은, 이거에 대해서는 욥기 21장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욥기 21장을 보면은 욥이 말하는 게, 너네 한번 내 말 좀 들어봐라. 내 말 듣고 나서 나한테 화내라. 일단은 들어봐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를 하고 싶어 했냐면은, 악인들이 진짜로 죽더냐. 어찌하여 악인들이 살 수를 누리고 세력이 강하냐. 그러니까 오래 산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게 잘 살고 또 얼마나 굳건하게 건강하게 잘 사는지, 자손들도 그렇고 그 집에 평안하여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그 술소는 영락없이 새끼를 베고 그 다음에 암소는 새끼를 낳고 낙태하지도 않는다. 악인의 집에 그 수입원이 끊어지지도 않고 막 다 잘 되는 거예요. 그 아이들은 양떼 같고 막 자녀들 춤추고 악기를 불어서 즐거워하고 그러다가 형통하게 지내다가 음부에 내려가는데, 그러니까 죽는데, 그러할지라도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서서 우리는 주의 도를 알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지도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과 관계를 갖기도 원하는 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악한 자들이 너무 잘 사는 거예요. 전능자가 누구길래 우리가 그를 섬기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 즉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는데, 그렇게 교만한 행동까지도 해서 정말 욥은, 나는 그들의 계획과는 정말 다른데 근데 악인들은 왜 이렇게 잘 사는지, 나는 왜 이렇게 무너졌고, 그것을 지금 반문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악인들의 등불의 꺼짐이나 재앙이 그들에게 임함이나 하나님이 진노해서 그들을 공공케 하심이나 그들이 바람 앞에 뭐 지푸라기처럼 날아가는 거, 폭풍에 불려가는 겨같이 되는 일 몇 번이나 있었냐, 본 적 있냐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 악인의 죄악을 쌓아두셨다가 그 자손에게 갚으신다 하거니와 그 몸에 그 악인에게 갚아줘서 그를 깨닫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자기의 멸망을 자기 눈으로 보게 해야 되고 전능자의 진노를 마시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죠. 그들을 심판하셔야죠. 라고 하나님께 가르칠 자가 누구겠느냐. 악인들은 죽도록 기운이 충실하고 평강하고 아니라고 그 그릇에 젖이 가득하고 골수가 윤택하고, 또 의인들은 욥 자기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악인들과 계획이 판이하게 다른 자. 자기는 죽도록 마음에 고통하고 복을 맛보지도 못하였고, 근데 이 둘이 흙 속에 누워서 구더기가 덮는구나. 그러니까 결국에는 죽으면 다 똑같다. 근데 죽어서도 똑같은 게 아닌 거예요. 봤더니 그들은 죽을 때도, 악인들은 너무 부유해서 그런지 무덤으로 그 메어가는 사람도 너무 많고 무덤을 지켜주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장래 행렬이 굉장히 많은 겁니다. 근데 자기는 그러지 못한데,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라고 욥이 반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다시 전도서를 보면은 전도자인 솔로몬도 똑같은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봤더니 악인들은 장사된 바 되어서 무덤에 들어갔고 선을 행하는 자들은 오히려 성읍 사람들의 잊어버린 바 되었다. 이것도 헛되다. 악한 일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므로 욥이 했던 말과 똑같죠. 악인들이 괴로운 거 몇 번이나 봤느냐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생들이 악을 행하기에 마음에 담대하도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들이라고 시편에 나오죠. 그래서 굉장히 교만한 자들인데, 죄인들이 100번 악을 행하여도 장수하거니와 내가 정령이 안 오니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그 앞에 경외하는 자가 잘 될 것이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뭐 욥기에서 악인들 장수하고 무덤에 들어갈 때도 뭐 장례일이 굉장히 길고 그런 표현들이 있지만, 그들이 장수한다고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영생하는 거, 영원히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거에 비하면은 정말 인생의 새 시간은 아주 그냥 경점에
불과하거든요. 그림자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기는 잘 되지 못하고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다. 시편 90편도 굉장히 연상이 되고요. 모세시였죠. 이는 하나님 앞에 경외하지 아니함이라. 물론 악인들도 영생을 해요. 지옥에서 영생을 하겠지만 근데 하나님을 떠나는 게 생명이 없다라고 성경에서는 판단을 합니다. 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목숨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상관 있게 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삶이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삶이면은 그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자는 살아도 이미 심판을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에 대한 얘기들은 좀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로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라 내가 이러노니 이것도 헛되다. 뭔가 좀 그 인과응보가 다른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아, 저 사람 못했는데 왜 이렇게 복을 받지? 야, 저 사람은 진짜 의인이고 복 받아야 되는 사람인데 어떻게 저렇게 그 저주를 받았나 그런 게 보여지는데 인생이 법칙이 아닌 겁니다. 법칙이 되면은 율법주의로 넘어가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무조건 복 받는다. 저렇게 하면은 무조건 저주 받는다. 그래서 행동만 중요시 여기는 그것으로 가면은 이게 율법주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필요 없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는데 너 필요 없다. 우리는 율법을 잘 지키니까 우리는 무조건 구원받는다. 그런 생각을 했던 게 이 율법주의였거든요. 이에 내가 희락을 칭찬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에서 나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에서 살게 하신 날 동안에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라. 지금 현재의 것에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에 만족하고 일상에서 만족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성령 충만해서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야 되겠죠. 내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하는 노고를 보고자 하는 동시에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하시는 일을 사람이 등이 깨달을 수 없도다. 악인이 의인의 복을 받고 의인이 악인의 저주를 받고 그런 것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은데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분명히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거든요. 그냥 믿고 가면 돼요. 사람이 아무리 애써 자세히 살필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안오라 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리라. 전도서 9장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 이 모든 일을 궁구하여 살펴본즉 의인과 지혜자나 그들이 행하는 일이나 다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지 미움을 받을지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미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나오거든요. 미래는 우리가 헤아려 알 수가 없어요. 7장 14절을 봐도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을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기 어렵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이며 선하고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않은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결국 일반이다. 어떻게 이것이 같을 수 있겠어요? 예배 드리는 자와 예배 드리지 않는 자가 어떻게 같을 수 있으며 의인과 악인, 선하고 깨끗한 자, 깨끗하지 않은 자가 이건 정말 다른 건데 근데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 일반이다. 8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세상에 행하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의 행위대로 받는 의인이 있고 의인의 행위대로 받는 악인이 있다.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다. 그래서 너무 당황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살펴 알고자 했지만 사람이 능히 깨달을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궁구할지라도 능히 깨닫지 못하니 비록 지혜자가 안오라 할지라도 깨달을 수 없다. 라고 돼 있었는데 그것의 연속으로 9장이 나오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내가 다 알아봐도 조사를 해봐도 살펴봐도 도대체 알 수가 없다. 하나님의 경륜은 인간이 깨달을 수 없어요. 사람 눈에 보기에는 이것이 옳은 것 같고 저것이 틀린 것 같지만 하나님의 진짜 속뜻을 누가 알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마태복음 16장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는 죽어야 된다. 인자도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을 때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은 말려요. 죽으시면 안 되죠.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네가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예수님이 더 강해지고 더 힘세지고 예수님이 완전한 지도자로 등극하는 게 그게 옳아 보이겠지만 근데 하나님의 그 뜻은 뭐였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심으로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고 우리를 다 부활시키는 게 그것이 구원시키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힘이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사람이 알지 못해요.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선한 자에게, 왜 욥에게 그런 나쁜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욥은 그렇다 쳐도 욥의 종들은 뭔 죄인가? 왜 죽나? 막 그런 것들 있잖아요.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인간이 알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의 결국이 일반인 그것은 해 아래서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 악이 가득하여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다가 후에는 죽은 자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에 가득 악이 있는데 그것으로 살다가 그냥 결국에는 죽는 것. 이거 참 해 아래서 악한 일이다. 근데 이게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모든 산자 중에 참여한 자가 소망이 있으면 살아있는 것이 그나마 나은 것은 산 개가 죽은 사자보다 나음이라. 이것은 당연히 산 개가 낫다라는 걸로 표현하는 건데 우리 인간에게 표현을 하면은 살아있는 것 자체가 그래도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또 하나님과 이 땅에서 교제하면서 사는 거. 물론 우리가 죄인이죠. 그래서 마음에 미친 생각을 품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게 맞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게 더 나은 거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무릇 산자는 죽은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며 다시 상을 받지도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이 잃어버린 바 됨이라. 그 사랑함과 미워함과 시기함이 없어진 지 오래니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에 저희가 다시 영영이 분복이 없으리라. 죽으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다 잊혀져 버리고 사랑도 미워함도 시기함도 없으니까 그냥 받을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오히려 초상집에 가서 배울 게 있다라는 식으로 말했었거든요. 미련한 자는 연락하는 집, 그러니까 파티의 집에 가서 있는 걸 기뻐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간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죽음을 보고 배운 게 이런 건 것 같아요. 그러면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는 가서 기쁨으로 네 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네 포도주를 마실지어다. 먹고 마시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냥 주신 하나의 선물입니다. 이는 하나님이 너의 하는 일을 벌써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너의 옷을 항상 시게 하고 너의 머리에 향기름을 그치지 않게 할지라. 머리에 기름을 바르는 것은 머리를 단정하게 한다 그런 거였거든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금식을 할 때 오히려 머리에 기름을 발라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단정한 모양새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이 해 아래서 너에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이는 너가 일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여 얻은 품복이니라. 물은 네 손이 일을 당하는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너가 장차 들어갈 음부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음이라. 내가 돌이켜 해 아래서 보니 빠른 경주자라고 먼저 도착하는 것이 아니며 유력한 자, 뭐 용사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용사라고 해도 전쟁에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지혜자라고 칭물을 얻는 것이 아니며 지혜자는 잠언을 보면은 열심히 성실하게 일해서 자기가 그 가질 그 분복을 얻는 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렇다라고 해도 식물을 얻는 것이 꼭 그런 건 아니다. 명철한 자라고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기능자라고 은총을 입는 것도 아니니 기능자는 아마도 아는 자,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이는 시기와 우연이, 이 우연은 히브리어로 보면은 사건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우연히 일어났다 그렇게 보는 것은 괜찮은 생각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때와 사건 이렇게 보는 게 좀 더 정확한 해석입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이는 때와 일이 이 모든 자에게 임함이라.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매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느니라. 내가 또 해 아래서 지혜를 보고 크게 여긴 것이 이러하니라. 그 어떤 작고 인구가 많지 않은 성읍에 큰 임금이 와서 에워싸고 큰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할 때 흉벽을 쌓고 치고자 한다라는 것은 성이 있으면은 그 옆에 그 흙으로 된 다른 큰 성을 짓는 거죠. 그래서 높이를 맞추거나 아니면 쉽게 기어 올라갈 수 있게 그 성을 빨리 점령할 수 있게 낳는 그런 건데 이것을 쌓고 치고자 할 때 그 성읍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 지혜로 그 성읍을 건진 거예요. 작고 인구가 많지도 않은 성이었는데 다른 큰 임금이 와가지고 치려고 하는 것에서 이것을 건진 거예요. 그러나 이 가난한 자를 기억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엄청난 영웅인데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는 낫지만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는다. 그 말이 신청되지 아니한다. 아무도 그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아니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종용이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우매자의 어른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병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게 하느니라.
전도서 10장입니다. 죽은 파리가 향기름으로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이게 작은 실수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것이 지혜와 존귀를 패하게 한다. 저번 시간에는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패게케 한다. 망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좀 비슷한 느낌이 있지 않나 싶은데, 어쨌든 작은 그런 그 어리석음이, 죄가 얼마든지 전체를 망치게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반대적으로도 얘기를 하시죠. 그래서 천국은 이와 같으니 라면서 말하면서 적은 누룩이 그 빵 전체를 부풀게 한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효소가, 그러니까 누룩, 그 작은 효소가 빵 전체를 부풀게 하는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천국의 비밀이 그러하다 그랬었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은 로마서까지도, 이제 바울의 서신서까지도 보면은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아담의 죄 때문에 온 세상에 그 사망과 죽음, 그런 것들이, 그 죄가 임한 것처럼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온 세상에 그 구원, 뭐 부활, 그것이 임하게 되었다. 그런 표현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편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편에 있느니라. 이거는 오른손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손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오른손 왼손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은, 오른손은 좀 힘이 있는 거, 좀 권세가 있는 거,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너는 내 우편에 앉았으라, 그런 말씀도 있죠. 그래서 오른편이라는 것은 좀 권한을 받는 거, 그런 것입니다. 베냐민도 원래 이름은 오른편이라는 뜻으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근데 왼편은 어떻게 되냐면은 좀 힘이 없음을 뜻하거든요. 왼손잡이는 힘이 더 좋은데 어떻게 말할 거냐?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 근데 일반적으로 오른손잡이가 왼손을 잘 제어하지 못하는 것처럼 이렇게 힘이 없다, 그런 쪽으로 표현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잘 제어가 안 된다. 힘도 없다. 우매자는 길을 행할 때에도 지혜가 결핍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의 우매한 것을 말하느니라. 주권자가 너에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아라. 공순이 큰 허물을 경하게 한다. 이 공순은 치료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의 자리를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도 좀 반항하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주권자가 너에게 분을 일으키면 너는 그 반항하지 말고 일단은 따르라, 뭐 그런 뜻일 수도 있어요. 치료가 큰 허물을 경하게 하느니라, 가볍게 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너가 그 치료자가 되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그거 있죠. 좀 비슷한 느낌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크고 높은 지위를 얻었다라는 것은, 이거는 나라의 좀 큰 패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이사야서 3장을 봐도 이런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3장 4절을 보면은 또 아이들로 그들의 방백을 삼으시며 적자들로 그들을 다스리게 하시리니, 이것은 예루살렘과 유다가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마음대로 우상 숭배를 할 때, 하나님께 죄를 졌을 때 아이들이 그들의 지도자가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거든요. 요시아 왕 같은 경우에는 8살 때 왕이 되는데 굉장히 잘했죠. 그리고 요아스 왕, 이름이 둘 다 비슷합니다만 요아스 왕은 7살 때 왕이 돼요. 근데 처음에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런 걸 따지고 보면은 나이의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미련한 자가, 정말 아이처럼 수준이 떨어지는 자가 왕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예를 들면 르호보암 왕이 41세 왕이 되는데, 그가 굉장히 좀 어리석었어요. 그래서 자기와 함께 자란 소년들에게 의견을 물어보고 백성들이 원하는 것으로 정책을 펴지 않거든요. 그래서 나라가 분열이 되는데, 그런 어리석은, 소년이라는 단어 자체가 나이가 많은데 어리석은 자를 표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다시 만나 주셨을 때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또 물고기 잡고 있으니까 얘들아 물고기 좀 잡히냐 하면서 그 단어를 사용하는데, 얘들아가 아이들아, 5살에서 7살의 파이디오나 그런 표현이거든요. 얘들아 너네 물고기 좀 잡히냐. 나이가 많아졌는데 근데 또 신앙이 애로 돌아간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러십니다. 이런 것들을 다시 생각해 보면은, 어리석은 자, 그러니까 아이처럼 멍청한 자들이 높은 지위에 앉는 것은 일종의 큰 그 패단이에요. 부자가 낮은 지위에 앉는 게 이게 뭔 또 패단이냐. 그러면은 가난한 사람은 높은 지위에도 못 앉냐.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싶은데, 성경에서 나오는 부자는 어떤 부자냐면은 남들을 돕는 자를 부자라고 봅니다. 뭐 재물의 많고 적음도 있겠지만, 근데 그 재물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부유하다, 부유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너가 많은 것을 가졌으나 실상은 가난한 자라. 네가 적은 것을 가졌으나 실상은 부유한 자라. 그런 성경의 평가들을 보면은 분명히 이것은 남을 돕는 자, 어떻게 낮은 지위에 앉아 있는지, 이것은 패단이다. 또 보았으니 종들은 말을 타고 방백들은 종처럼 땅에 걸어 다니도다. 좀 그 지위가 뒤바뀐 거죠.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고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담을 허는 자, 뭐 돌을 떠는 자,
그리고 나무를 쪼개는 자, 이들은 다 그 파괴자들을 얘기해요. 남을 해하려고 파괴하는 잔인한 자들을 말하는데 그들은 당연히 위험을 당하리라, 뱀에게 물리리라, 이런 식으로 대가를 하나님께서 지불하실 것이다. 무딘 철 연장 나를 갈지 아니하면은 힘이 더 든다. 오직 지혜는 성공하기에 유익하니라. 방수를 베풀기 전에 뱀에게 물렸으면은 술객은 무용하니라. 이게 뭔 소리냐면요. 그 뱀을 나오게 하는 주술을 거는 거죠. 이 술객이 그러니까 마술사, 뭐 주술사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근데 방수를 베풀기도 전에, 주술을 베풀기도 전에 뱀에게 물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술객이 하는 주술이 아니잖아요. 이거 가짜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소용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속지 말라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이게 뭐 주술을 그 주술하는 거, 방수를 하는 것을 성경이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그런 것도 다 소용없는 거다. 아직 주술도 안 했는데 벌써 뱀에게 물렸지 않느냐. 이거 다 무용한 거 아니냐. 그거 너무 따라가지 말아라. 그런 표현이죠. 지혜자의 입의 말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 입의 말의 시작은 어리석음이고 그 끝은 광패니라. 광패하다라는 것은 미친 것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우매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미래를 알게 할 자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미래를 다 가렸다라고 7장 14절에서도 나왔었고 그 미래를 알 수 없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습니다. 9장에서도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은 모두 그 미래임이라고 돼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매자들의 수고는 제각기 고나게 할 뿐이라 저희는 성읍에 들어갈 줄도 알지 못함이니라. 왕은 어리고 대신들은 아침에 연락하는 이 나라에 화가 있도다. 어리다라는 것은 당연히 이 위에 나오는 그 우매자가 그 왕이 되었다, 높은 지위에 앉았다라는 그 표현이거든요. 나이의 어림을 얘기하는 거 아니고 지혜가 없는 어리석은 왕입니다. 아침부터 막 너무 놀기만 하는 이 나라요. 대신들이면은 나라에서 일을 해야지. 왕도 어리석고 대신들도 놀고 있고 그러면 정말 큰일이죠. 왕은 귀족의 아들이요. 이거는 뭐 골품제 같은 걸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뼈에도 품격이 있다. 그게 골품제였죠. 무슨 신라 시대도 아니고 뭐 귀족의 아들만 뭐 왕이 될 수 있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존귀한 성품의 소유자를 뜻합니다. 그래서 왕은 존귀한 성품을 가져야 되고 대신들은 취하려 함이 아니라 기력을 보호하려고 뭐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마땅한 때에 먹는 이 나라여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은 거다라는 얘기죠. 게으른즉 석가래가 퇴락하고 그러니까 들보가 내려앉는 거죠. 손이 풀어진즉 집이 새느니라. 잔치는 희락을 위해서 베푸는 것이고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나 돈은 범사에 응용되느니라. 돈은 언제나 응답한다 뭐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건 돈으로 다 할 수 있다 그런 만능주의를 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살릴 때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 돕는 거는 돈이 아주 편하죠. 그래서 돈으로 갖다 주면은 괜히 뭐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거 갖다 주면 소용없을 때 많잖아요. 예를 들면 아프리카에다가 내가 뭐 도와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스키복 갖다 주면은 뭔 소용이 있습니까? 그런 거 필요 없죠. 물론 아프리카에도 스키 탈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대부분 필요 없잖아요. 그래서 내가 필요한 거 이게 필요하겠구나 주지 말고 일단은 뭐 물질로 주는 게 돈으로 주는 게 제일 진짜 서로에게 좋을 때도 많아요. 심중에라도 왕을 저주하지 말며 침방에라도 부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공중의 새가 그 소리를 전하고 날짐승이 그 일을 전파할 것입니다. 11장입니다. 너는 너의 음식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물에다가 음식을 던지면은 그것을 어떻게 찾겠습니까? 다 없어질 텐데. 근데 여러 날 후에 도로 찾는다.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한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따지면은 던지다라는 게 도대체 뭔가 히브리어로 보면은 인색한 거 없이 너그럽게 좀 남을 줘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남에게 음식물을 좀 나눠줘라. 그렇게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보상할 거니까 7갈래, 8갈래로 나눠줄지어다. 7명, 8명일 수도 있겠지만 다방면으로 남들을 돕는 거, 가난한 자들 돕고 이웃사랑하는 거 그렇게 하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할 것이다. 재앙의 날, 그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 아니냐. 재앙의 날을 우리가 알지 못해요. 언제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만이 아시는데요. 9장을 봐도 대저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가 올무에 걸린 것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호련히 임하면 거기 걸리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그 심판의 때를 알지 못하니까 우리는 다방면으로 도와주고 있어야 되겠죠. 구름의 피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이 그냥 있느니라. 나무가 쓰러지는 것은 바람 때문에 그렇죠.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치 아니한다. 구름을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아니한다. 구름은 또 비와도 연관이 되는데 비를 보면서 이거 뭐 비 쏟아지겠네.
바람을 보면서도 아 이거 바람이 너무 많아가지고 파종도 못하겠다라고 안 하고 있지 말라는 거죠. 왜냐하면 바람의 길이 어떠한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아이벤자가 태에서 어떻게 뼈가 자라는 것을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무조건 그냥 하고 있어라 라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너는 아침에 씨를 뿌리면 씨를 뿌린다라는 것 자체가 남을 도와주라 그것과 연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여기 밑에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다. 눈으로 해를 보는 것 같이 즐거운 일이로다랑도 연관이 되고 또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서 항상 즐거워할 것이다. 라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또 너의 어린 때를 즐거워한다. 이 모든 것들이 아침과 상관이 있기 때문에 이 청년의 때, 청년은 물론 나이가 어릴 때를 말하는 건 같지는 않고 이 12장 1절을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청년의 때는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침이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저녁의 때는 어떠냐면은 저녁의 때는 캄캄한 날,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고 그때가 언제 일어날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릴 때와 청년의 때가 다 헛된 것입니다. 자서 12장 마지막 장을 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이 청년의 때는 저번에 11장을 보면은 청년의 날 여기도 뭐 청년이여 어린 때를 즐거워하라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됐었거든요. 근데 뭐 마음에 원하는 대로 또 눈에 보는 대로 쫓아가서 행하면은 그게 무조건 되는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로 인해서 너를 심판할 줄 알아라. 청년의 때가 계속 지속될 수는 없는 거죠. 사실 뭐 그 젊은 날을 얘기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왜냐하면 어린 때라고도 나오니까요. 하지만 이 청년의 때는 아침 빛이라는 것과 굉장히 연관이 있었고 저녁과는 반대되는 개념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있을 때 모든 날들을 청년의 때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 그러니까 심판의 날, 그러니까 여기 심판할 줄 알아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인해서 너를 심판할 줄 알아라. 그래서 심판에 이르기 전에, 혹은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가 가깝기 전에 너는 창조자를 기억하라.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리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고 이 맷돌질하는 소리가 없어지는 거라든지 노랫소리 이런 것들이 없어지는 것은 완전한 멸망, 나라의 멸망 자체를 상징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에서도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고요. 아니면 아예 요한계시록에서도 이 땅의 마지막 날에 대해서 생각을 할때 이런 바벨론의 멸망 그것으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도 이제 음악 소리, 맷돌 소리 같은 것들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그런 것을 따지고 보면은 이 12장의 자체를 하나님의 심판하기 전에 모든 날들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렇게까지 보지 않아도 되는 게 개인적으로 죽는 날, 그날을 인생에서의 날을 따져도 그것은 충분히 이 모든 말씀들이 좀 이해가 될 만하거든요. 왜냐면은 이 밑에 보시면은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렇게 나오는데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전부다라고도 표현이 되고 일생의 전부다라고도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는 것이 그 사람 일생의 전부다. 사람의 일생으로만 생각해서도 얼마든지 이 모든 말씀들이 표현이 가능합니다. 그러면은 힘이 떨어진다라는 것은 노인이 돼서 그렇게 되는 거, 뭐 구부러지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노인이 돼서 구부러지는 거, 아니면은 그 창들을 내다보는 자가 눈이 어두워질 것이다. 눈이 침침해지는 거죠. 나이가 많아지게 되면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새소리를 인해서 일어날 것이다라는 건데 잠을 잘 못 자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새소리에 일찍 깨는 거예요. 또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할 것이며 그런 자들은 높은 것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원흉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자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라. 그래서 사람의 그냥 일생, 죽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크게 확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날 심판의 때를 얘기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근데 또 그게 또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밑에 보시면은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심판할 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걸 수도 있고 둘 다 가능해요. 어쨌든 뭐 우리가 일생 동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 마지막 기회이자 뭐 마지막 시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서도 뭐 충분한 거죠.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어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어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어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에게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 신은 당연히 우리의 영혼을 얘기하는 겁니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죽으면은 다 끝이니까 그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래 결국 사람의 결국에는 죽을 것이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쓴다는 거 그것을 네가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전부다. 전도자가 지혜로움으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묵상하고 조사해서 잠언을 많이 지었으며 3천 개를 지었다라고 나옵니다. 또 전도자가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기록된 것은 정직하여 진리의 말씀이라. 지혜자의 말씀은 찌르는 채찍 같고 회중의 스승의 말씀은 잘 박힌 못 같다. 잘 박힌 못은 괜히 좀 고정하는 것도 있고 혹은 또 옷을 걸어놓거나 그런 것들로도 유용하게 쓰니까 그래서 잘 박힌 못 혹은 찌르는 채찍 이것은 잠언을 통해서 보면은 미련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에 이렇게 채찍, 뭐 막대기 그런 식으로 사용이 됐었거든요. 미련한 자를 지혜롭게 돌아오게 한다 그런 표현입니다. 다 한 목자의 주신반이라. 내 아들아 또 경계를 받으라. 여러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다. 이게 여러 책을 짓는다는 것은 인생에서의 책, 뭐 사람의 책 그런 것을 얘기합니다. 사람의 책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케 하느니라. 맞습니다. 이거 자식들이 보면은 이거 봐라 해서 부모님한테 따지겠네요. 뭐 그런 뜻은 아니고 쓸데없는 인생의 공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라 뭐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전부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고요. 다음에 아가서에서 같이 만나 뵐게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